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송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그대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들을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그 의사 앞에서 다 껍데기를 벗고 맨몸으로 의사를 만나야 돼. 그럼 의사가 그 상태에서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아픈 것,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빼내서 정상적으로 만들더라. 의사가 희망 섞인 말을 해. 그런데 이제 이 돌을 빼냈기 때문에, 결석을 빼냈기 때문에 콩팥이 좋아질 겁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에 싹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더라.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어. 왜 이단이냐? 얘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워요. 오늘 제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기다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게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그 뒤에 세 번역으로 봉독하면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와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과 바다에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야기는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어와. 이 바람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바람이야. 응? 지구를 멸망시키고 우주를 마지막 때가 멸망시키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구퉁이를 들고 내 구퉁이를 꽉 잡고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은 잘못은 없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록된 거야.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 넷이 동서남북 네 구탱이를 딱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지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니지 땅을.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요한 사도는 우리가 여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요, 그냥 막 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연관해서 꿈꾸게 돼 있어요. 엉뚱한 꿈은 잘 안 꿔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것을 해석할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천사가 팍 붙잡고 있으니까 바람으로부터 견뎌. 바람으로부터 견디는데 저 해돋는 데부터 천사 하나가 쫙 올라와. 이건 여러분, 사람의 모양의 천사가 아니라 지구를 붙들고 있는 천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부터 오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땅을 멸망시킬 바람을 향하여서 그만두어라. 내가 도장을 갖고 왔다. 여기 인쳤다는 말은 맞박에다가 여기 옛날에 인친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종들을 여기다가 주인이 여기다가 이걸 쳤어. 여러분,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자기 양, 말을 구분해내. 어떻게 구분해내? 자기 사람마다 이름이나 문양을 가지고 뒤에 엉덩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져놨어. 이게 누구 거란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동물이나 옛날에 주인이 자기 종을 나의 종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 이제 우리 개정판에는 인쳤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세번역은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어줘. 누구한테 찍어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줘. 인을 쳐줘. 이 도장을, 나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다 내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바람아,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땅을 멸망시키는 일을 멈추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뭐요? 바람이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가고 멸망이 불어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표시해줘서 우리를 지켜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자꾸만 이 이단 가까운 그게 임박한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지구가 열방이라는 거,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화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될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언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 예루살렘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예루살렘에요. 이미 교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뭐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진 6개 종단 기독교가 이미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묻힌 무덤교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해.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교회에서 예배드려 매일. 그런데 거기를 뭘 회복해? 나 환장해 아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언제 예루살렘을 거꾸로 와서 복음 전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해서 곧 그날이 우리가 예루살렘 회복될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순교하고 우리가 휴거돼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 문제.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자가 나와요. 14,400명. 내가 바로 도장 찍힌 사람의 수가 144,000명이다. 이게 이제 12지파 곱하기 12, 그러니까 144,00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써먹어요? 누구의 신천지들이 144,000명이 돼야 된대야. 근데 이 144,000명이라는 말은 정말 144,00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한 타수야. 여러분 연거 만들면 다 12이에요. 12이라는 것은 완전수, 큰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는 또 하나의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야. 예수님의 제자가 12지파야. 12명이야. 제가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꼭 12명이 아니라고 3명, 7명, 12명, 70명, 500문도 이렇게 나가지만 그 12를 채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 이것은 완전수고 완벽한 수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요한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144,000명이라는 말은 완전수고 이 완전수가 다 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사람이 아이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누구만 알아? 도장 찍은 하나님만 알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도장 찍은 하나님, 도장 찍은 천사들만 아는 거지 예수님이 오고 재림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때는 그때만 아는 거지. 내 맘대로 내일 모레가 재림의 날이고 내일 모레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잘 해석해야 돼요. 종말론. 저는 하나님이 참 신비한 게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된 놈들을 다 드러나게 해. 지금 신천지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신천지 나쁜 놈들 알려지기도 했지만 신천지의 핵심은 뭐예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 맨날 하잖아. 공부방에서. 그걸 못하니까 신천지가 지금 절반으로 숫자가 뚝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절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BTS 그런 걸 하나님이 요즘 드러나게 요한계시록이 막 신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도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요한계시록 잘 해석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론은 이런 종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구퉁이에 천사가 지구를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종말 얘기하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자신감 갖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부인이 내 동의를 얻어서 좋은 말을 시장에 가서 다른 것과 바꾸러 갔어.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큰 소가 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말과 소랑 바꿨어. 조금 있다가 소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벼슬이 있고 멋있는 수탉을 보고 수탉이 너무 좋아서 그 수탉하고 바꿨어. 마지막으로 수탉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를 가지고 가는데 사과가 괜찮아 보여. 근데 사과가 썩었어. 이 썩은 거 가서 우리 가서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수탉을 썩은 사과랑 바꿨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이 썩은 사과가 된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녁에 이제 가다가 어느 여관에 묻는데 거기 부자 하나가 있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 큰일 났다고. 당신이 말을 이 썩은 사과로 봤더니 집에 가면 쫓겨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아니요. 우리 마누라는 나를 칭찬할 겁니다. 그럼 가보자고. 나랑 내기해보자고. 당신이 집에서 안 쫓겨나고 내가 부인한테 용서를 받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다 말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떼어주겠다고. 그래 가봅시다. 가서 마누라한테 수탉을 썩은 사과를 딱 내놨더니 마누라가 그러더리야. 아이고 그러잖아도 사과 식초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보 잘 사왔어? 그러고 생글생글 웃고 남편을 칭찬하더리야. 그 바람에 같이 따라간 부자가 집 한 채 값을 줬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인과 남편의 이야기지만 우리 부인과 서로 간의 사람 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믿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구약성경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1절에 너희들 다 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했어. 바벨론 포로로 갔어. 야 지금 니들 위기와 어려움에서 니들 이것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병이 나면 병고처럼 의사라 가야 되는 것처럼 나 네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와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세상으로 흩어져 죄짓고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망했어요. 잘못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라는 얘기의 말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병을 고치려면 내 걸 다 내려놔야 돼. 멋있는 옷도 먹고 다 보고 알몸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세상 속에서 위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회개하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 세상을 살아가는 길도 우리랑 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살아요. 돈 하면서 세상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감투 하면서 살아요. 이미 한번 이렇게 미쳐버리면요
자기가 감이 아닌데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 완전 난리 치는 거예요. 돈 벌어보겠다고 해야지만 돈하고 살지만 돈이 벌립니까? 자기가 권력 가져갖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박사가 되면 뭐가 될 것이라고 박사학위 땄는데 요즘 백수야 백수 놀어 우리나라 노는 박사가 무지하게 많어.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보는 거 저게 출세라고 저게 최고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저기 사르밧 가브한 때 가서 너 먹은 거 다 내, 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거 먹고 죽을 놈이다. 그래 나를 해서 하나님의 종운에서 내놔라. 다른 생각. 내놓으니까 축복받은 건 생각 말고 여러분 결단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먹고 죽일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이는 비와 눈과 하늘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며 내 입으로 나가는 말들이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형통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면 차원이 달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와봐.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역사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저 광야 지역에서 새싹이 나게 하고 새싹이 나게. 거기서 새싹이 나서 그것으로부터 소출을 얻어요. 그것 때문에 형통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이 더 재미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나무가 손뼉을 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손뼉을 치려면 뭐예요? 손뼉은 두 손이 부딪혀야 돼. 나무가 손뼉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가 부딪혀야 돼. 나무가 부딪히려면 어떻게 돼? 빽빽한 밀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북부는 괜찮지만 남부 쪽에 가면 광야야, 광야. 여기는 이미 남한국, 북한국 나눠줬을 때 유다 광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 숯불이 옮져서 나무들이 부딪혀서 나무 박수 소리가 나. 그 다음에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쪽에 가면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면요, 큰 나무가 안 커요. 다 관목이라서 찔레나무. 이 광야에서는 찔레나무, 이 가시나무, 선인장. 왜? 뜨거운 데서는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 나무는 안 좋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큰 것은 사막에서 못 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어내고 잎사귀가 작게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그런 사막에 잣나무가 커요. 잣나무는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찔레는 찔레나무를 됐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거기에 화석류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 나무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건 이 대부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안 돼 하고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광야가 사막이 잣나무 숲으로 과일나무 숲으로 다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잣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을 때 군대가 오스트레일리아 국경 도시는 펠드히라는 곳을 포위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패드들이 시에서 이 대표들이 모여서 시의원들이 모여서 야 항복할까 말까 논의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한 목사님이 기왕 항복할 거면 부활절 예배나 멋있게 드리고 기왕에 총들 땅땅땅 쳐가면서 부활절 예배를 확실히 드리고 우리 항복을 하든지 뭘지 결정합시다. 그래갖고 부활절 전날 그냥 모여갖고 그래 내일은 모든 교회마다가 몇 시가 되면 다 종을 치고 교회마다 막 찬양을 하고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종을 다 쳐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그러는데 막 종을 치고 부활절날 막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이 나폴레옹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저기는 쟤들이 막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지원군이 올지 모르겠다. 괜히 우리들 예포해야겠다.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죽을 줄 모르니까 철수하자. 그리고 갔디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났더니 그 오스트리아 그 도시를 포위했던 나폴레옹 군대가 지원군한테 우리가 죽으면 큰일이다 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이 2021년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복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